5월 가정의 달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어린이주일, 꽃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5월 계절의 여왕만큼이나 꽃이 피어나고 활짝 피어나는 가정,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특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쓰였다는 특징, 제일 간결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리고 제일 짧습니다. 16장. 그런데 마가는 1장부터 9장까지를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고 10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마가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기적도 베푸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구약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셨습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깨우치고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질문을 해도 뭐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당시에도 이 부부가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그거 옳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이혼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자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동기를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 주십니다. 우리도요 질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적당한 질문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를 아주 당혹해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아유 직장 다니세요? 월급 얼마 받으세요? 아유 그러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음표를 붙인다고 해서 다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질문을 듣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질문은 까다로운 질문대로 예수님은 잘 대답을 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아빠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그죠?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게 이제 부모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대답을 하시면서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럴 때 가정이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핵심으로 말하자면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을 한번 보시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엿새째 날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다 하는 거죠. 요즘도 혹시 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요. 그러면 아마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할 때 원숭이 소리가 조금 나야 되고, 원숭이 사람 가운데쯤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완벽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는 창조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다 만들어낸 이상한 이론이 진화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도록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친히 주례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어느 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는 그 하와를 맞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 결혼 탁 에덴 동산에 서고 많은 하늘의 새들과 짐승들과 모든 존재들이 하객이 되어서 참석하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서시면서 하나님의 첫 주례사 아담과 하와의 주례사, 그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아주 짧은 주례사예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목소리 비슷하게 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목소리 그렇게 냈을까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이거를 에덴 동산의 결혼식을 영화 스크린에 담아도 아주 웅장하게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그죠? 둘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늘날 우리 결혼식을 보면은요, 무슨 옛날처럼 뭐 이렇게 주례자 뭐 있어서 뭐 이렇게 그거 다 구식이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주례는 무슨, 우리가 그냥 주인공인데. 그리고 잔치, 아니 오랜만에 사람들 와서 같이 음악 틀고 하고 뭐 사회가 막 있어가지고 등장합니다 하고 막 이러는 게 멋진 거지. 아니 무슨 결혼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결혼이 멋진 거지 에덴의 동쪽에 엉망된 그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됩니까? 주례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결혼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주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주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두 사람이 서약하고 언약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제 결혼식 다 지난 분들, 예전에 내가 신앙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못한 분들은 자녀들 결혼 때에는 바르게 알려줘야 되죠. 참 이번에 그 제자반에서 물어봤는데요. 여자 제자반에서는 주례를 누가 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로 뭐 교수님, 사장님, 국회의원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남자반에서 주례를 누가 했습니까? 물었을 때는 대부분이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게 남자들 가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요. 아무래도 누가 그 주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주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힘이 없으면 또 다 안 믿으면 뭐 거기서 혼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결혼을 아담과 하와 시키면서 남자에게 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즉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번 딱 언약, 한번 내가 굳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또 왜 가정을 만드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셋이시지만 하나이신. 이건 굉장한 신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가정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를 창설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두 사람이 우리 서로 기분 좋아 연애하자 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살고 막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구성해서 만드신 작품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같이 살던 반려견을 말이죠. 그 강아지를 아무도 안 보는 데 가다 버리고 오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가 이렇게 눈빛도 마주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버리냐. 물론 그 사람은 사정이 있겠죠. 이제 더 이상 강아지 먹이가 없어요. 우리 가난해서 먹일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먹이가 없으면 좀 어디 기관에다가 좀 의탁을 하든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강아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전 시대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버렸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특별한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해도 그래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버린다는 거, 그게 정말 안 되는 길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화가 내도 이렇게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러면 그건 간음을 행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세상 풍조가 보니까 그냥 이혼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나 이혼했다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거 한 몸이면 자기가 잘라졌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면서 막 농담 삼아서 당신은 아직 이혼 안 했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곱게 키우고 예쁘게 키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친구들 가서 그 나쁜 거 그거 흉내내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스크린 보고서 막 칼 가지고 막 찌르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야야 너 뭐 하는 거야? 아, 나 영화에서 본 거 따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장난이야. 야야야야 장난이라도 그러지 말아요. 그 왜 그런 흉내를 내냐? 그 친구들 욕하는 거 그거 따라 해보고 흉내내고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야 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아 이거 장난이야. 아 내가 이거 흉내 내보는 거야. 아 이런 말도 내가 이런 욕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럴 때 또 아내도 아우 재밌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럴 때 정색을 하면서 별로 안 재밌거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악을 왜 그렇게 모양을 잡고 흉내를 내고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찬양할 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찬양할 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뭐 강단에서 뭐 흉내 내는 거예요. 예? 유행가도 한번 불러보고 욕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또 성도들 막 좋다 그러고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런 거 그렇게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기준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니까 와, 이 부부가 가정의 근본이구나, 기본이구나 하는 걸 다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뭘 보셨냐면요. 13절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왔을 때 제자들이 맞고 꾸짖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달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다 막아버리고 아이들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야.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정말 어린이는 이 꾸짖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어린이를 잘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의 그 단순함, 단순함.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 수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의존하고, 그냥 엄마 말을 삭삭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아이한테 돈을 막 이렇게 주면서, 너 이거 돈 줄 테니까 엄마한테 떨어질래? 그러면 아이는요, 단칼에, 아우, 난 엄마를 선택을 해. 너 반장 시켜줄 테니까 엄마한테 떨어질래? 아, 나 반장 싫어. 엄마. 너 이 게임 이거 재밌는 거 이거 가지고 잘 떨어져. 엄마한테. 아우, 나 싫어. 엄마. 어른들은 에덴의 동짝에서 사는 어른들 한번 볼까요?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우정, 신뢰, 가족까지 버리더라고요. 어린이만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가족 장례를 치면서 형제끼리 사우나 봤더니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그런 거구나. 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돈을 넘어설 수 있겠나?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뭐 신앙이 어떻고 뭐 신뢰가 어떻고 우정이 어떻고 뭐 사랑이 어떻고 그거 다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 정치가 뭔지, 권력이 뭔지를 새삼 느끼잖아요. 아니,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40년 친구라는 거예요. 우정. 그런데 당이 다르니까 우정이 깨지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니까 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와. 아니, 형제도 친척도 그거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권력을 못 넘어서는. 아, 이런 건가?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무섭구나. 가족을 깨뜨리면서도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인가? 우리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내도 그다음에 자녀도 막 이렇게 팽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쾌락이 뭔데? 그러니까요. 야, 이걸 넘어설 수 있나?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솔직하려면 뭐 돈보다 귀한 건 없네. 권력보다 귀한 건 없네. 쾌락보다 귀한 건 없네. 이렇게 가야 될 판인데, 아, 이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는 뭘까? 과연 본질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자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크게 보셨다. 어른들 저렇게 세상에 이렇게 하는 어른들보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의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을 갖다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오여 저리로 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아이들 이리 오라 그래.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보시죠. 16절이군요. 14절인가요? 16절인가요? 예, 16절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해주신 것이 안아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 아이의 어떤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어떤 이 정서적으로 안정됨, 이 품성을 아주 멋지게 길러주기 위해서 품성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안아주면 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안아주면요, 정서학교에 학원에 안 보내도 돼요. 안정된 정서의 아이가 자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막 장난감 사주고 막 돈 주고, 그것도 참 귀하지만 안아주는 겁니다. 꼭 안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요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보통 이 축복은 얼마 못하고 잔소리는 길게 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잔소리 하게끔 얘가 또 그걸 불어. 목사님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잔소리해도 모자랄 판에. 뭐 따끔하게 얘기해 줄 건 얘기해 주지만 비중이 축복을 더 많이 해줘야 되죠. 보세요.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잔소리 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을 해주면서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야.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보통 부모는요, 막 잔소리 하다 보면 자신의 카테고리에 가두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너는 이 부모만큼, 아이고 너 부모만큼 되려면 멀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대가 달라졌고 이 아이는 이제 부모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을 벗어나서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6.25도 겪었고 옛날에 보릿고개도 겪었고 시대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작았었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수에 크지 않니? 이제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말고 지구촌이라고 생각하고 쭉쭉 뻗어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야. 너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갈 세상은 이 지구촌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엄마 아빠 기도할 테니까 쭉쭉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야 되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천국 가정인가요? 뭐가 있으면 천국 가정인가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관계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사랑이 없는 가족, 미움만 있는 그런 가족은 지옥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가정은요, 천국을 닮아요. 잘 보세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적당히 들어갈 때 다 맛이 나요. 모든 관계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냥 별로 없어도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 교류가 되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는데요. 상대성 원리가 단순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연인은 사랑하는 애인하고는 1시간을 있었는데 1초를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뜨거운 난로 위에 올라앉으면 1초 있었는데 1시간 있는 것 같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순례의 길 이렇게 갈 때 사랑하며 가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흠집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부부가 싸우고 갈라지게 하고, 가능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내어서 갈라지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작품에 흠집을 내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가정을 지켜나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고 가족을 통해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의 그 모델로 삼위일체를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걸 생각해서 우리 가족이 정말 천국을 닮은 가족,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원형을 회복하는 가정,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